오늘 인물 설교 13번째의 시간입니다. 삼손 위대한 실패자. 삼손 위대한 실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어떤 새 가족이 그랬어요. 삼손은 손이 3개라서 삼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삼손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12번째 사사입니다. 12번째 사사고 이스라엘의 사사는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사사는 대사사. 스토리가 없이 판관, 재판장으로만 있었던 사사들은 소사사로 구분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성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을 꼽으시라 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삼손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삼손. 조금 더 성경을 읽으셨다면 기드온 정도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삼손에 관한 스토리가요 13장에 등장을 해서 16장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3, 4, 5, 6 무려 4장이나 삼손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의미하는 메시지가 이 사사기 안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삼손은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입니다. 마노아. 그런데 이 사람의 인물 배경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이름의 뜻만 휴식이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휴식.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만 알려진 내용이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누구인가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었거든요. 그 침략 초기의 사건입니다. 초기의 사건. 삼손이 출생했던 연도는 추측입니다. 대략 1090년경 BC 1090년. 그러니까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벌써 2100년 전에 아니죠. 3100년 전에 사람이죠. 장성한 이후에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색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인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삼손의 마지막 여자가 누구였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름으로 한다면 들릴라입니다. 어디에 뭐가 들리기 때문에 들릴라가 아니라 주여 하지 말걸. 아이고 주여. 들릴라라고 하는 인물에게 푹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죠. 개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무려 40년 동안 압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인간상을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아주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어땠다고요? 그죠. 임신하지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찰은 뭡니까? 이 가정에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겠다.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지요. 상처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우리 자녀 출산하는 문제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그래서 기도하여 아뢰되 주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서 옳은 대로 행하여 살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속에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 이 마노아, 휴식이라고 하는 뜻의 이 마노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특별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오호라, 마노아가 내게 기도하는구나.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아주 고요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가 반짝거리듯이 그렇게 마노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드렸던 것 같아요. 마노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시는 값지고 소중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밤하늘에 빛난 별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삼손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문장 안에서 해설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해진 사람? 그렇죠.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혹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 자,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단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삼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비록 아버지는 마노아라 할지라도 그 주인은, 삼손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노아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의 금기 조항들이 있어요. 나실인.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3절과 5절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나실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금기 조항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로 된 초나 식초죠.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되게 엄격했네요. 그러니까 포도즙은 술이에요, 아니에요? 술이 아니잖아요. 포도즙은. 근데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아야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난 이후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깎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가 거룩한즉, 구별된즉, 바쳐진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즙도 먹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 왜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매번 그렇게 돼요. 종종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이 사람 먹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평생토록 하나님이야, 나야 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금기조항의 의미가. 게다가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긴 머리의 의미는 그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그 긴 머리에 하나님 위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앞전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아람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그렇죠? 그 코람데오를 자기의 삶에 있는 증거로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실인의 규정으로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렇듯 영적인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성도가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구별돼. 그러니까 구별되고 바쳐진 자가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나실인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또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의 구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지라도 그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별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조차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싹 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인생,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오늘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삼손에게. 그런데 삼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도한 거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도했고, 게다가 이방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적국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고요? 혼인을 하려고 했어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죠. 게다가 길 가다가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함께 잔치를 막 열었어요. 잔치를. 여러분, 잔치 열면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삼손의 행한 모습을 본다면 삼손이 그 술을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술 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이 삼손이 살아오는 방식을 봤을 때는 머리만 길렀지 더 이상 나실인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구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정작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우리 신앙의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거, 우리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구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성도,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갖추어 있는가, 아니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만 긴 나시린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머리만 기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도 머리를 좀 기를까 봐요. 혹시 여러분 머리만 기른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머리만 길러서 이 모든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시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삼손의 이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참된 신앙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들리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또다시 심각한 범죄에 막 떨어지는데요. 16장 1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그 기생의 집을 에워쌌겠죠. 성목에 숨어 있겠죠. 밤새도록 조용히 하는 거죠. 야, 새벽이 되거든 우리 삼손 갖다가 죽이자. 삼손 갖다가 죽이자. 3절 말씀에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잠깐만요. 3절은 뺐었군요. 가사라고 하는 땅이요, 블레셋의 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이쿠 내가 모르고 갔더니 거기가 기생집이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그 여자를 보고 그 집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큰 일을 치지 않습니까? 16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블레셋 여인인 누구라고요, 이름이? 성경의 이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데릴라가 아니고 드릴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들릴라. 아까 그 얘기 또 하고 싶다.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사랑하고 만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으세요? 요염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요염하다, 그리고 약을 하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이 여인의 분위기가 좀 풍겨나잖아요.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들릴라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미권에서는 관능적인 몸매로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린 이름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참 여색을 밝혔던 것 같아요. 딥나에 있었던 여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으로 시작을 해서,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들릴라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색으로 인해서 자기 사명에 실패한 인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1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그 스토리 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여인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납니까? 자꾸 물은 거죠. 꼬신 거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 위에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여자가 3번이나 물어봤어요.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줬네요. 삼손이. 야,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돼. 우두둑 끊어지죠.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돼. 우두둑 끊어지죠. 머리털 7가락으로 나를 묶으면 돼. 우두둑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그 일들이 있었으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채야 되잖아요. 알아채야죠. 얼마나 눈치가 없었는지 몰라요. 정말 삼손이 속이 깝깝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 말씀 읽다가 정말 이게 목구멍에 떡이 이렇게 잠긴 것처럼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여인과 그런 주고받는 대화와 일들이 있었을 때 충분히 눈치챘어요. 이 여인이 나를 해코지 하려는구나. 블레셋의 끈앞풀이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앞뒤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 삭도를 대는 비밀을 말하게 되는 거죠.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어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드디어 머리를 밀었어요. 괴롭게 하여 본즉 깨어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위용 있게 일어섰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카락 몇 가닥이라 그랬어요? 7가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 하나로 7가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의 머리를 7개로 따았던 거죠. 따았던 머리에 7가닥을 다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 전체를 삭도로 밀어댄 거죠. 그랬더니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올까요? 아멘이시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머리털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으로서의 서원까지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시는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한 종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고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하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점검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지금 몇 가지 적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가지의 적용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좀 더우시죠? 좀 더우시죠? 선택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전 생애가
적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시린으로 선택받았고 저거를 야구로 해보세요. 야구로. 선택받았고 더 나아가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죄의 연약함, 허물, 특히 여색의 문제, 육신의 정욕에 약한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말미암아 삼손 넘어지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가장 큰 이슈는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 삼손의 스토리에서 적어도 3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3명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3명은요, 드러낸 인물의 숫자만 3명이에요. 훨씬 더 많은 인물이었을 거죠? 여색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자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자기의 죄를 그르치는 일에 서슴치 않는 삼손의 모습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죠. 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조차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과 연약함에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스스로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서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는 삼손과는 좀 다르죠. 삼손은 죄악을 즐기고 연락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한번 맞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죽고 끝났어요. 물론 마지막에 큰 역사를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삼손의 회개를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회개하고 죽었나요? 아니면 그냥 죽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에서는요, 그가 마지막에는 회개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회개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삼손이 회개했다는 구석은 없어요. 그저 한 맺힌 남자의 원한이 풀어지는 모습으로만 저는 보여요.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하나님, 제게 이번만 힘주셔서. 그렇죠. 맺힌 한을 푸는 남자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죠? 회개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의 죄 중에서도 누구에게, 주님에게, 어디로, 십자가로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에서든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떨쳐버려야 될 죄의 모습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에게는 회복의 길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인생 어떻다고요? 비참하다는 거죠. 사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삼손 보세요. 결국에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손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요, 삼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대목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린 기록이 없어요.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와 전부 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죽이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그는 사명자로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고발 아닙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고요. 사명자로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나시린의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죽더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그에게는 사명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기생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결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망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가장 가까운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 어떻게 새벽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안 할 줄 아셨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새벽의 예배에 현장에서 우리 5명, 6명, 우리 시연이 오면은 8명,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우리 5명, 6명, 너무나 감사하게도 7명, 8명. 우리 교회가 성인 출석 인원이 우리 20명 뭐 중후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한 7, 8명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6, 7명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기쁨의 교회의 믿음을 오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언가 큰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천히 오시되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이 찬양 있지요? 찬양 우리가 계속 불렀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유명한 대목이죠. 근데 이 대목이 너무나 완벽하게 오늘 삼손 이야기의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부에. 여러분 삼손은 이제 삼손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머리 다 밀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8절 아까 봤던 말씀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간곡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삼손에게 힘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너무 힘주고 살지 마세요. 너무 힘주고 살지 마세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돼야 하는. 근데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포기해야 주님이 일하실까? 주님이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내 주권을, 내 힘을, 내 어깨에 바짝 들어간 내 힘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이 내 힘이 풀어져야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도 안 되는 그 일들 이제는 주님께 맡기셔야죠. 주님께 맡기셔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힘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자녀의 일들 정말 안 되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오늘 삼손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저도 배우는 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실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 맞아요? 근데 실패자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삼손은 위대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위대하진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큰 일을 우리는 행하진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성공자로, 사명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적용 말씀드렸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보다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회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자의 목적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내 어깨 힘들어간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 매일의 순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삼손보다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구별된 나실인의 종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